네, 성경입니다. 나는 성경이 말씀하는 모든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성경 속에 있는 모든 약속들도 내 것이고 성경이 할 수 있다고 한 모든 일들을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내 생각은 깨어 있고 내 마음은 열려 있습니다. 지금 받으려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분명히 나는 변할 것이고 성장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보일러를 혹시 켜놨으면 꺼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른 사람 때문이야. 다른 사람 때문이야.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삶과 신앙의 도약을 방해하는 거짓말이 있다. 거짓 신들이 있는데 우리 속에 있는 탐욕을 인하여서 우리가 제대로 발전하지 못하면서 그 욕심이 채워지면 사람이 행복하고 무언가 열매가 맺혀질 수 있을 것이다 착각하는 사람들이 우리 속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다른 사람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늘 창문 앞에서 앞집 여자가 게으르다고 흉보는 부인이 있었습니다. 저 여자는 왜 저렇게 늘어놓은 빨래에 항상 얼룩이 남아있고 얼굴은 세수를 안 했는지 왜 저렇게 얼룩달룩한지 모르겠다 하고 그 앞집의 부인과 앞집의 사람들을 항상 참 흉을 보는 그런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주 깔끔하기로 유명한 친구가 그 집에 방문을 했습니다. 친구가 집 안에 들어오자마자 그 집을 쭉 둘러보더만 이상하다 생각해서 창문 가까이 다가가면서 걸레로 창문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창을 닦고 난 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이겁니다. 자, 봐라. 이렇게 닦으니 얼마나 깨끗하고 좋냐. 창이 들어오니까 창밖이 전부 지저분해 보이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가 뭐 실제적인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에게 주는 많은 시사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이 이루어지면 다 저 사람에게 문제가 있어. 저기에 무슨 문제가 있어. 어떤 상황에 분명히 문제가 있을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쏟고 있는 이야기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수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다가 보니까 우리는 세상의 이야기에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판단력에 의하여서 쏟고 살면서 다른 사람들이 그런 줄로 착각하는 경향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 말씀이 그냥 한 구절 말씀으로 여러분 지나가야 할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야고보를 통하여서 그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인데 서로 비방하지 말라라는 말들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비방하는 말에 대하여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왜 그럴까요? 야고보가 쓴 편지가 썼던 그 지역의 사람들이 특별히 문제가 있어서 그럴까요? 우리 인생이라는 존재는 우리 속에 있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랑 해서 끊임없이 말하고 끊임없이 판단하는 그런 생각들이 갖춰져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비방하지 마라. 서로 비방하지 말라. 왜 그럴까요? 비방하는 자가 어떤 상황에 있는 경우가 되고 비방하는 자의 모습 때문에 어떤 아픔이
상처와 고통이 나타나는가 하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비방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비방이라는 말은 국어사전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을 헐뜯고 비난하여 말함. 비판이라는 말에 대해서도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 부정적으로 말함. 예,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그 사람의 잘못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런 모든 경우에 통틀어서 비난과 비방은 부정적인 부분으로 해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말하고 있는 비방하지 말라라고 하는 쓰여지고 있는 단어 비방이라는 단어가 3번이 나오는데 이 비방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뭘까요? 헬라어에서 가지고 있는 의미는 다른 사람을 대적하여 넘어뜨리려고 한다라는 말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들의 쌓여있는 집이나 물건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내용이 비방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비방하지 말라. 비방이라는 형제의 약점, 허물 이런 부분이 혹시라도 있고, 왜냐하면 약점이 없는 사람 없고 허물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부족한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비방하지 말라. 그 약점과 허물을 덜추어서 험담하거나 공격하는 것은 은혜의 폭력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말로 합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비방을 할까요? 왜 야고보서는 그 사람들이 비방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비방하는 이유가 야고보서를 통하여서 먼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4장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자, 10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왜 우리 안에 있는 욕망으로 가득 차 있게 되느냐라는 말은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왜 비방을 하느냐? 겸손하지 못하고 낮추지 못하고 교만하기 때문이다 라는 말을 결론 지면서 비방하지 말라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교만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함부로 재단하고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왜? 그 사람 속에서 보여지는 티는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읽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게 그것이 나도 모르게 교만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교만해져 있다가 보니까 사람들을 향하여서 지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비방의 차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종말의 현상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해 보니까 그 시대 정신에 사로잡혀 있게 되면 그 시대 정신이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정신이 어떤 것이냐, 마지막 종말에 관한 문제들로 살펴보면 쉽게 이해가 되는데 디모데후서 3장 2절은 마지막 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진짜 1세기에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 속에도 사람들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마지막에 극도화된 현상이에요.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돈 사랑하잖아요, 그죠? 네. 그거는 누구나 자기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한다. 이게 종말의 현상이라고 합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3장 2절의 말씀이 비록 2000년 전 가까이에 쓰여진 말씀이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 그대로 적용을 해도 틀린 바 되지 않는 거죠. 왜 우리가 비방을 할까요? 종말이 다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시대 정신에
이끌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비방하는 이 부분들이 우리 안에 우리도 알지 못하게 문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있다라는 생각에 의하여서 되어지는 겁니다. 나는 뭐 아니거란 척하면서 문제는 저 사람에게 있어라고 던질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말 속에서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철저하게 이 야고보서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자, 야고보서 1장을 봅시다. 1장 19절 20절 말씀. 19절 20절 말씀, 우리가 먼저 무엇이 조심되어져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읽어봅시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우리는 듣기는 천천히 안 들으려고 하고 말하기는 빨리 하려고 합니다. 성내기도 빨리 합니다. 내 생각에 맞지 않으면 그렇게 판단하죠. 자, 1장 26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혀를 바로 제갈 먹이지 못하는 사람, 말에 대하여서 참 줄이지 못하는 사람, 진정한 경건을 찾기가 어렵다. 특별히 사람에 대해서 비방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은 더더욱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한 번 더 강조하는 게 야고보서 3장 5절과 6절에 나오는데 같이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누니라. 비방은 결국은 말로 하는 겁니다. 비방을 다른 부분으로 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거의 말로 합니다. 말로 하는 부분이 가만히 살펴보니까 전부 다 자기는 깨끗하고 다른 사람들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구조가 갖춰져 있고, 그런데 이 구조가 얼마나 안타까운 결과를 낳는 지옥불에서 난다, 그렇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를 돌아보시면 집안에 문제가 일어나면 누구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보통 누구에게 문제가 있죠? 집안에 아무 문제가 없죠. 아무 문제가 없어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없으니까 감사하죠. 예, 감사해야 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는데 가만 보면 거의 남편에게 문제가 있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남편은 이제 또 물을 때 대답을 해야죠. 그러면 아내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요. 자, 봅시다. 우리는 보편적으로 문제를 생각을 안 하면 상관없습니다만은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항상 문제를 상대방에게서 봅니다. 왜냐하면 그쪽에 사실 어떤 경우에는 문제가 던져오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집안에서는 그렇게 되죠. 어떤 때는 내가 잘못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뭐 아내가 잘못할 때도 있고, 어떤 아이들이 잘못할 때도 있죠. 그러니까 항상 그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그렇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합니까? 우리가 행동하는 부분들이 볼 때에 성경적인 원리 가운데서 우리가 진짜 행동을 하느냐, 사실 쉽지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결혼이라고는 삽니다. 결혼, 이 사람 때문에 이렇게 해서 결혼을 합니다. 사랑해서 합니다. 행복하게 삽니다. 그런데 요새 젊은이들이 3년 5년 지나고 나서 이혼하려고 하는 이혼의 확률이 30% 가까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안 믿는 사람이니까 그럴까요? 아닌 거예요. 진짜 저 안에서 결혼을 하고 나서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문제 안에 결혼하기 전에 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하고 난 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성격 차이래요. 성격 차이래요. 원래 성격은 처음부터 달랐다니까요. 처음부터 달랐는데 그전에는 눈에 콩꺼풀이 씌어가지고 안 보이다가 살아가면서 성격 차이가 나타나는데, 다른 말로 하면 성격 차이라는 말은 내가 불편하다라는 거예요.
문제를 발견하는 것은 항상 나에게서 불편이 있을 때 발견합니다. 내가 아무런 불편이 없다고 한다면 집안이 아무리 느저분하게 있어도 불편하지 않으면 그거는 문제가 안 돼요. 부부가 똑같다고 하면 더더욱 그렇잖아요. 그런데 한쪽은 깔끔한데 한쪽은 느저분한 사람, 이러면 문제가 일어나죠. 왜? 내게 불편하니까. 그게 틀렸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우리에게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게 뭐 가정의 이야기만 되는 건 아니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항상 상대방에게서 문제를 찾으려고 하는 시대 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방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말들을 뭐 이러쿵저러쿵 하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참 가정의 기준이 얼마나 높은지를 말하고 있는지 볼 때마다 참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가정의 기준을 높여놓았습니다. 아내들에게는 말하기를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거는요, 기본 인격이 있는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복종은 노예가 주인에게 할 때 하는 것이 복종입니다. 그런데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을 하는 척도 하기도 하지만 뭐 어떻게 하지만 실제로는 복종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남편들에게는 아내들을 사랑하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자신의 몸을 죽는 데까지 사랑하라. 그런 사랑을 남편들이 사실 못합니다. 일반적인 사랑, 내 것에 대한 사랑을 하기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주심과 같은 사랑을 하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성경은 가정의 기준을 놓을 때에 이게 도무지 안 될 기준을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일까요?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성령 충만하기를 먼저 명령을 5장 18절에 하시고 5장 22절에 예를 들어서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 가정의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우리가 실천하지 못하면서 그 실천하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내가 불편하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하여서 이런저런 이유를 답니다. 여러분, 참 쉽지 않는 것 같이 보여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은 절대로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면 됩니다. 문제가 상대방에게 혹시라도 보여질 때에 그래도 복종하라고 아내들에게 말합니다. 복종할 거리가 있어야, 그리고 뭐 순종하고 따라갈 만해야 가지 라고 말하지 마시고 성경은 내게 명령하는 말씀이 있다라는 겁니다. 남편들에게 사랑하라고 말할 때 사랑해 줄 만해야 사랑하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내가 과연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나는 책임이 좀 덜하다, 없다라고 말할 정도가 아니지만 좀 덜하다 하는 생각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의 문제가 있는 것을 자꾸 부각을 시켜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책임이 덜하고 저 사람이 책임이 더 많고 저 사람 문제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사람들에게 동의를 구합니다. 혼자서 문제를 발견하고 문제를 푸는 방법은 따로 있습니다만 그건 나중에 다시 말씀을 하고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특별히 남편의 문제가 있는 것 때문에 아이들 앞에서 아버지를 욕하고 막 잘못된 사람이라고 아이들이 듣는 속에서 그렇게 행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아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아이들 앞에 너희 엄마는 문제투성이야 라고 말을 하면서 비방하고 비난한 적이 있습니까?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그거는 공동체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파괴하는 겁니다. 부부가 완전하지 못하죠. 다툴 수도 있고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을 향하여서라도 우리가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더더욱
어떤 사람의 이야기, 더더욱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어떤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아이들이 들려지도록 혹시 말해 짓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 자녀들을 진짜 세상 속에서 딴 길로 가게 만드는 죄를 짓는 짓입니다. 철저하게 이 문제에 대하여서 우리가 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그 사람의 하는 행동들이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잘 모르지만 이유가 있을 수 있고요. 잘 모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을 발견하고 받아들일 때.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안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문제가 해결 안 된 것은 아마 어떤 문제가 남아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을 것이야.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데 어찌하여 우리의 모든 문제를 모르실 수 있겠나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들려지는 말들과 보여지는 현상을 가지고 내가 비방을 하는 경우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비방에 빠지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삶의 자리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비방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비방하지 말라. 왜 비방하지 말라고 합니까? 비방하는 자가 어떤 자가 되는 것인 줄 아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방하는 사람은 자기가 재판관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위치에 서게 되는 교만한 인생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11절, 12절은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잘못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 눈에 티를 볼 수 있습니다. 그의 행동하는 연약함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비방하지 말라. 왜? 그것은 썩는 것이야. 그렇게 하기만 하면 우리가 더 잘 될 수 있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얼마나 큰 잘못인 줄 아느냐? 비방한다라는 것은 바로 네가 내 위치에 서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재판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재판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판을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비록 원수가 죄를 지을 때도 로마서 12장 19절 20절 말씀해 보니까 원수를 갚지 말라고 말합니다. 원수는 내게 잘못한 사람입니다. 분명히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마라.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너는 원수 갚는 일도 네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재판관이고 심판관이신 내게 있음을 믿고 내게 맡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회개되어지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어설픈 재판을 참 많이 합니다. 어설픈 심판을 함으로 말미암아 문제를 더 많이 야기시킵니다. 그게 비방입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그렇게 정죄하고 단죄함으로 인하여서 이 문제가 더 잘 될 것이야 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사회적인 반응을 일으켰던 판결이 하나 있었죠. 15살짜리 중학생을 임신시킨 연예기획사 대표를 무죄라고 생각을 하고 판결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 대법원 판사가 지금 사회적인 반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자기는 나름대로 그 다음 과정에서 서류를 통하여서 판결을 했겠지만 그런데 이미 1심, 2심에서 그 사람의 죄에 대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등법원에서는 다시 환원을 시켰습니다. 잘못된 판결들, 그 사람은 나름대로 자기는 잘못되지 않았다고 말할 겁니다.
재판관의 나름대로 양심과 도덕 기준을 가지고 판결을 했다고 말할 겁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모든 사람에 다 부합되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 속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해주면 저 사람이 고쳐질 것이야 쏟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한국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많은 지도자들이 어려운 문제들을 일으키고 사회적으로 교회가 여러 가지 악영향을 미치는 잘못된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데서 들어보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문제들도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도들의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그 문제를 가지고 막 떠들면서 그 사람의 문제가 이렇다라고 다른 사람에게 막 말을 퍼뜨리는 소문내는 것은 철저하게 막아야 합니다. 그건 원수마귀가 제일 기뻐하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발견되어지면 첫 번째 해야 할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의 연약함, 그의 문제가 일으킨 부분을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합니다. 기도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두 번째는 찾아가서 조용히 권면해야 합니다. 권면해도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이 함께 찾아가서 또 권면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의 원리거든요. 이것은 그 사람을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살리려고 하는 행동들입니다. 잘못을 진짜 고쳐주려고 하면 그런 아름다운 마음으로 전달되어져야 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 앞에 말해서 교회가 잘못을 그 사람이 전혀 듣지 않으면 출교를 해서라도 정리를 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더더욱 교회의 장로들에 대한 문제들이 나올 때는 한 사람의 정인을 가지고는 그 문제가 고소를 받을 수 없다라고까지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왜? 그것은 그만큼 지도자들의 중요함을 알고 지도자들의 연약함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문제를 내부적으로 어떻게 잘 해결하고 풀어가야 할지에 대한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심판관이 되어서 책임을 면하려고 하는 행동들을 하지 말아야 하고 주님의 말씀에 바로 서야 합니다. 비방하지 말라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요, 야고보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2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고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니라. 주님이 이미 레위기에서 나온 말씀이기도 합니다만은 예수님께서 다시 정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첫 번째요, 이웃 사랑이 두 번째다. 이게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며 살아야 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게 최고의 법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게 최고의 법인데 비방을 하는 것은 최고의 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비방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철저하게 사랑의 법으로 다가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잘 못 지킬 때도 있습니다. 원수에게까지 우리는 내가 판결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겨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원리를 아셔야 합니다. 잠언 10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덮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눈을 주셨습니다.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살라고 합니다. 우리가 참 부족해서 우리 힘으로는 잘 안 되죠. 그래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그 손에 붙들려야 합니다.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보면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어제 호주에서 친구 목사님, 선배 목사님을 만나는데 요새 손주 보는 재미 때문에 어쩔 줄을 몰라요. 요새 제 주위에도 손주를 조금씩 보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만날 때마다 좀 헷갈립니다. 손주를 보면 그래 좋대요. 하여튼 이게
그래서 사진을 막 보여주고 막 자랑하고 하는데, 보여주려면 돈 주고 보여주라고 말을 하는데 돈은 안 주고 돈 내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 사람들 하여튼 뭐 그런 손주 보는 재미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옵니다. 자식을 키우는 것보다 손주를 키우듯이 사람을 대해야 된다. 손주에 대해서는 아무리 기분이 나쁘도 손주가 오면 그냥 까꿍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얼굴이 그냥 좋아진대요. 자기 자식은 보면 그냥 화버튼 하는데 손주는 보면 그냥 까꿍 이게 그냥 자기도 모르게 나온다는 거예요. 맞아, 그게 아버지 마음이구나, 그게 사랑의 마음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로 우리가 재판관이 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판단을 하고 비방을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그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하는지,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까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는 7가지가 열거되어지는데, 그 중에 거짓된 혀와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비방에 대한 이야기가 3가지나 나옵니다. 성경엔 많은 부분에 있어서 비방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숙이 내려간다고 말합니다. 우리는요, 여러분 진짜 어떤 사람 뒷담화 칠 때가 제일 재밌다고 그래요. 그것도 특별히 자기보다 조금 앞서 있는 사람, 상사들 뒷담화 칠 때가 사람 제일 좋다고 그래요. 직장인들의 술안주는 뒷담화라고 그럽니다. 맞는 말인가요? 그게 제일 좋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술도 안 먹으면서 뭐 그리 뒷담화를 많이 치는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요, 뱃속 깊숙이 내려간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을 향하여 비방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로마서 1장에 사람들의 정죄되어야 될 대상, 사형에 해당할 만한 죄를 짓는 사람에 대해서 첫 번째가 비방하는 자입니다.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능력과 교만과 악을 도모하고 자랑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에 대한 철저하게 잘못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티는 잘 보입니다. 상대방의 티가 얼마나 잘 보이는지 모릅니다. 상대방의 문제 잘 보입니다. 그런데 자기 거는 보지 못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깨닫지 못하느냐고 말합니다. 자기의 들보는 깨달아야 합니다. 마음속에 생각해야 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내가 알아야 되고 부족함을 우리가 깨달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의 눈에 티를 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요, 철저하게 비방을 좋아합니다. 비방하여서 공동체를 파괴하려고 합니다. 비방하여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지러움과 부정적인 것들로 가득 채우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 부분을 잘못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방하는 사람들의 삶은 철저하게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자기를 비방하는 그 자신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자기 속에 상처가 있고 문제가 있으니까 자꾸 남에 대한 눈이 잘못되어져서 자꾸 비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속으면서 상대방의 잘못이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비방하는 사람의 특징은 항상 자기 편에 사람을 끌어들여서 그 사람과 함께 동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지도 없이 그냥 따라가다가 자기도 모르게 그 속에 빠져들어가서 이 사람들도 죽게 됩니다. 그런데 비방의 대상인 그 상대방이 있지 않습니까? 상대방도 계속 나를 나오는 빈 화살일지라도 자꾸 나를 나오면 그 화살에 맞아서 상처를 받습니다. 비방은 살인자와 같은 겁니다. 살인자와 같고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문제를 던져주는 것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방하지 말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은혜의 앞에 우리는 어떻게 일어나야 할까요? 우리 입에 나오는 말들과 생각들과 행동들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루면서 가야 할까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젊은 과부의 집을 신방을 자주 가는 것을 옆에서 보았습니다. 이를 본 마을 주위의 사람들이 어쨌든지 간에 잘 몰라서 그랬겠지만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비난들이 막 이루어졌는데 어느 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과부가 세상을 떠났답니다. 그제서야 마을 사람들이 목사님이 암에 걸린 젊은 과부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찾아왔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장 혹독하게 비난했던 두 여인이 어느 날 목사님을 찾아와서 용서를 구하면서 이제 사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그들에게 닭털을 한 봉지씩 나누어 주면서 들판에 나가서 뿌려라고 했습니다. 바람이 오는 들판에 나가서 뿌려라. 그리고 돌아오는 그 여인들을 다시 돌려보내어서 그 닭털을 주워오라고 말했습니다. 여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닭털이 어디로 날아간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주워오느냐고 울상을 하였습니다. 그때 목사님 그들을 쳐다보면서 말씀했습니다. 나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은 이미 당신들이 용서를 받았다. 용서를 받았고 나도 당신들을 정죄하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는다. 그런데 당신들이 뿌려졌던 그 말은 돌아오지는 않는다. 한번 나갔던 말들, 비방의 부분들은 절대로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험담은 살인보다 더 위험한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기 혼자뿐만 아니라 상대방까지 또 다른 주위에 있는 많은 비방의 동조자들을 만들어서 그냥 평범한 사람들까지 비방의 대상으로 그 사람들을 비방하게끔 만드는 그런 잘못된 구조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잘못이 보여집니까? 그 사람의 잘못이 진짜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으로 덮어 주십시오. 그래서 사랑으로 격려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사람이 만약에 회개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심판하실 겁니다.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상대방을 향하여서 비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모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굉장히 고상하고 나름대로 판단력이 있고 정의감이 있고 나름대로 나는 다른 사람보다 괜찮아라고 하는 생각을 심어주면서 사람들을 비방하게끔 만듭니다. 속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는 비방할 자가 아니라 정죄할 자가 아니라 사랑할 자요, 위로할 자요, 격려할 자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칭찬하십시오. 저는 참 부족하지만 그래도 어디를 가든 참 내 주위에 있는 분들이 좋은 분이라고 칭찬하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주신 것을 봅니다. 그런 것을 볼 때마다 사람들이 오히려 축복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을 들을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이 좀 어떤 싫은 사람일지라도 다른 사람을 저 사람 좀 문제가 있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에게도 장점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칭찬해 주십시오. 그걸 가지고 격려해 주시고요. 그걸 가지고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른 문제들은 책임지시고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 들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더 풍성한 결실이 있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고 거짓에 속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모두 먹으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모두 먹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하나님이 세운 귀한 공동체를 이 땅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혹시 우리 안에 문제가 있다고 투정하고 불평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주신 기회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랑으로 끝까지,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시고 참고 마지막에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잊지 마시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혹시라도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혹시라도 부부간에 서로 자녀들을 듣는 쪽에서 비난하고 비방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특별히 교회의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우리 자녀들에게 비방의 목소리를 들렸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혹시라도 말씀대로 행하지 못했던 행동들이 있다고 한다면 회개해야 할 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사랑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사랑하시는